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미혹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서울 퀴어 축제 반대 집회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에 말씀도 마무리하고 주어서 말린 다음에 인터넷 기사 검색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 나오는 과연 서울 퀴어 축제와 이 반대 집회가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좀 봤어요. 좀 봤더니 그 본 내용에 대해서는 주보에 썼습니다. 당연히 퀴어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인터뷰들, 진보 성향의 매체들 크게 인터뷰를 해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그 기사들 뒤쪽에 반대 집회를 어디서 했다, 이런 행사가 있었다, 되게 짧게 그냥 단신으로 그냥 팩트만 딱 적어서 뒤에 붙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설교 시간에 할 수 없고, 언론에 대한 얘기는 설교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저께 집회도 갔다 와서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언론 매체 보도들에 대해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게 돼요. 왜 이게 심각하냐? 왜 자꾸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다른 죄도 많이 지으면서 왜 특별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반대하고 왜 극구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저께 나오신 열성적인 심각성을 느끼신 분도 있지만 많은 그 성도들이 심각한 생각을 못해요. 오늘 그래서 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성경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에 교회는 쇠퇴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교회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동성애는 확실히 죄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여러분들도 그걸 당연히 믿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말고도 죄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더 큰 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거나,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는 것,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어긴다면 우리는 더 크게 해당할 수 있겠죠. 죄가 어느 게 더 세고 어느 게 더 약하고 크고 작냐, 그거는 좀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짓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죄도 많죠.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우리 다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것과 동성애에 관련된 죄는 어느 게 더 크냐? 사실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니네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니네 사람도 미워하고 서로 고소고발도 하면서 동성애 갖고 이렇게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자꾸 여기는 막 반대 집회하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반대 집회 안 합니다. 그죠? 남을 미워한다고 우리 가서 우리 시청 앞에 가서 남을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집회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왜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는데 집회하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는 건 다 알아요. 그게 잘못되고 죄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럴 때는 집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은 나쁩니다 라고 우리가 대국민 선포대 한다고 국민들이 그렇지, 죄가 거짓말,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 다 합니다. 그냥 거짓말 안 해요. 남 미워하는 거 우리가 막 집회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동성애는 다르죠. 동성애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자기의 어떤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해달라요. 자기네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들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요. 그때 이게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벌받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유럽 소위 말하는 OECD 국가에서 평등법, 차별금지 다 만들었어요. 특히 영국은 2010년대 모든 차별, 근로자, 무슨 어떤 취업, 성별, 여러 가지 평등법들이 있었는데 그걸 2010년 하나를 딱 묶어서 평등법을 완전히 선포해버렸어요. 거기에는 동성애자까지 자기 성적 취향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목사님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폐쇄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재판받고 벌금 막 몇 억씩 나오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막 주마다 조금 법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있는 주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절대 얘기 못합니다. 동성애가 뭐 나쁘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약간 이상한 시선을 갖는다, 다 처벌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시작교도 동성애자가 입학을 원하면 받아줘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리키는 곳에서도 성경의 죄라고 속한 그 사람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왜? 차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사들 많이 봤잖아. 동성 커플 줄에 거부했던 뭐 목사님들, 뭐 동성애 커플한테 내가 화환 안 만들어줬던 꽃집, 뭐 그 다음에 무슨 음식점들 다 고발당해갖고 지금 뭐 감옥도 뭐 징역도 살고 뭐 벌금도 벌고 난리 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한국이라고 만약에 법이 제정되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우리나라 동성애자의 최종 목표는 뭐냐? 저렇게 퍼레이드하고 광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서 아 저거 좋은 거구나. 저 사람들 뭐 평등해야지. 기독교 나쁜 사람들이네. 왜 저들을 차별하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되지. 법으로 보호해줘야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동성애 관련된 저는 꾸준하게 관심도 갖고 강연도 듣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강연을 갔는데 어저께 집회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영국의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법 그 반대를 줄기차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연금 몇 억씩 벌금 나오고 계속. 그때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게 뭐냐면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게 다른 건 다 좋다 해요. 법 만드는 것만큼 제발 막아줘. 한국 교회가 그 법을 막아줘야만 그래도 세상에 기독교가, 교회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왜냐면 이미 다,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다 법을 제정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교인들도 없고, 교회가 폐쇄당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꼭 막으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입니다. 그것만이 정말 자기가 끝까지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들 이렇게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사상도 있고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 좋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반대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조금 이제 표를 의식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쉽게 뭐 당연히 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지, 입법해야지, 이쪽 이제 뭐 진보 계열 쪽에서 자꾸 입법을 하지만 그게 투표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다, 아직까지. 그런데 요새 꾸준하게 계속 차별 문제, 혐오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축제들이 계속 나오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대구에서도 지금 한번 이슈가 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언론이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하면 이 인식이 이 영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크리스찬 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순간 여러분 저도 이 교회 벌금 맞을 수도 있어요. 벌금 얼마 받을지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활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 문제로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시대, 50대, 60대들 지금 목회하시는 분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 시대, 50대 목회하시는 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얘기 못해요. 그 여러분들 이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못해요.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상당히 위축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교회, 서양의 역사들이 그렇잖아요. 서양의 역사들이 여러 고리타분하고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냐면, 이슬람권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평등법이에요. 이게 아주 결정타예요. 그래서 요즘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요, 다 문 닫았어요. 그나마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해봐야 잘 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평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기사에 결코 현혹당하지 마시고, 신문 말씀드리지만 신문기사는요, 우리가 동성애 나쁜 거라고 알고 있지만,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요,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건 좋은 점도 있고, 이들 차별당하면 안 돼.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들 계속 보면요, 우리 인간은 세뇌당해요. 어쩔 수 없이 세뇌당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럼 나중에 여론조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하시는 간에 여러분들 결코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그들도 아직까지 심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44절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 심판을 안 하지?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지? 그랬더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요,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래서 다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 안 믿지? 너네 다 죽어봐. 너 다 멸망당할 거야. 이게 우선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저들을 향해 정죄하고 너희를 심판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나쁜 놈이야 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할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사단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육신의 어떤 평등,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평등이고 혐오, 우리 결코 혐오자가 아니고 우리는 반대, 우리 종교적인 뭐 교리가 이런 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다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그들은 사단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사단에 속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잖아요. 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단한테 몰랐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죄의 종이었어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교만한 거였지만 저들은 동성애라는 그 사단의 속고 사단의 어떤 계략에 속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서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혐오자야, 너희들 나빠,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그런 이유도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혐오자가 되는 거고 우리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요. 그냥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영적 전쟁에서 저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어저께 직접 큐어축제는 거리가 있어서 못 갔지만 인터넷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들이 이렇게 어저께 큐어축제에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혐오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구호를 갖고 나왔어요. 혐오를 이기는 건 사랑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네들은 미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예요. 누구한테?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혐오한다. 요즘 혐오라는 단어 들어가면 우리 정말 혐오하죠. 그 혐오라는 단어를 혐오하죠. 끔찍히 싫어하죠. 요즘 시대. 우리 결코 그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혐오한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극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줍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크리스찬들은 다 혐오자들이야. 극혐해. 동성애들은 극혐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미워해. 그래서 저들은 그들의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들의 사랑을 다 인정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혐오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이런 세상들 그들의 논리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신문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인터뷰에서 나온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크리스찬들 혐오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 저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고 평등주의자고 사랑이 많네. 심지어는 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주네. 그런 인식들이 점점 많아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끝나죠. 이들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통성의 죄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혐오자라고 낙인을 찍거나 또는 그들을 미워하는 표현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는 결코 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아닌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롭게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얘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긴 해요.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행동이나 말하는 데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뭘 어떻게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언론이 그들의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만 그걸 잘 아셔야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아니, 저들이 뭐 떠든 사람 뭐 듣겠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듣겠어? 세상 사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되면 세뇌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주의해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계속 들으면 또 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심리학의 실험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념이 있어요. 전 분명히 틀렸다라는 신념이 있는데 이 실험을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신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내모든 사람들이 저 맞다고 보네. 저 틀린 건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사했더니 이 사람도 맞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 하는 게 나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이상해지니까 그래 맞는구나 그럼 맞다라고 또보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질질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신념 하나가 이제 앞으로의 교회에 흥망성쇠가 여러 가지 달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다른 것들 다 이겨냈어요. 우상숭배, 공산주의, 여러 가지 것들 실수했지만 그걸 다 이겨냈어요.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결이 오니까 다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동성애 문제로 큰 머리를 앓고 있어요. 법이 제정되는 순간 여러분들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벌금 여러분들 탁탁 털어서 벌금 내릴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의식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위험수위에 와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험수위에 와 있구나라는 거 그냥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 지금 십몇 년째예요. 코로나 때 잠깐 하셨지만 십몇 년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론이 지금은 약간은 부정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